간단히 삼기오기 생각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사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육조 스님의 제자 가운데 영가, 현각이라는 스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가, 현각은 어려서부터 경과 논을 배우고 익혀서 천태의 지관법문에 능통하였고 유마경을 보다가 마음을 깨달았어. 육조 스님의 제자 가운데서 현책이라는 스님이랑 서로 벗하여 자주 방문하면서 서로 법담을 나누었는데 이 현각이 하는 말들이 극히 모든 조사들의 말씀에 극히 부합했어요. 정말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법담 나눈 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기뻐요. 정말 세상사에 막 세상사를 논하면 이런저런 온갖 생각도 돌아가고 시시분별이 돌아가지만 법을 논하면 그런 모든 분별이 절로 쉬어지고 분별 없는 가운데 리얼한 삶을 직접 삶을 실감하면서 삶을 주고받는 자리가 너무나도 기뻐요. 근데 이 현각의 말이 분명히 경구의 가르침과 어긋남이 없는 가운데 그 속에 진짜 자신의 경험이 실린 진짜 자기 목소리로 가르침이 나오니까 보통이 아니라는 걸 현책이 알아요. 그래서 스님이 법을 얻은 스승이 누구십니까? 어떤 스승 밑에서 마음을 깨달았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현각이 말하기를 제가 예전에 방등경론, 아함이나 중간유식 같은 방등경론을 공부할 때는 모시던 스승이 있었는데 유마경을 보다가 마음을 깨닫고는 아직 저를 증명해 주신 스승이 없습니다. 그러자 현책이 말하기를 위음왕불 이전 최초의 부처님께서 출현하시기 전이라면 괜찮지만 위음왕불 이후 깨달으신 분이 출현하신 이후에는 혼자 스승 없이 혼자 깨닫는 것은 다 천연외도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어떤 이가 부산에 사는 이가 금정산 정상에 한 번도 안 올라가 봤어요. 처음으로 금정산에 정상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다가 길을 접어들어서 계명암에 이르니까 부산 시내가 훤히 다 보여요. 아, 여기가 금정산 정상이구나라고 착각하여 자신이 정상에 오르는 줄 착각할 수 있어요. 그와 같이 아직까지 늘 생각으로 궁리하고 생각 때문에 고달팠던 이가 생각이 잠깐 쉬어진 편안함과 고요함이 느껴지자 아, 이 자리가 마음자리구나. 모든 생각이 다 쉬어진 고요한 자리가 마음자리구나 라고 자신만의 어떤 경험이나 체험을 궁극인 양 단정지고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깨달음, 진짜 구경의 깨달음 나아가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본인의 깨우침을 정말 구경의 깨달음을 얻으신 분에게 직접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자 현각이 그럼 스님이 저를 좀 증명해 주십시오. 얘기하자 아직 제가 구경의 깨달음을 증명하기에는 너무나 경솔합니다. 저는 아직 위 없는 깨달음을 얻으신 분을 증명해 줄 줄에 안목과 법이 깊지 못합니다. 지금 조계에 육조대사께서 계시는데 사방에서 법을 얻고자 하는 이들이 구름같이 모이고 있습니다. 만약 가시겠다면 제가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흔쾌히 둘이 함께 육조를 찾아와요. 이거는 육조대사를 찾아뵙고는 현각이 육조스님 주위를 세 번 돌고는 속장을 딱 쥐고 서 있는 거야. 육조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저 사무는 3000가지 위와 80,000가지 세행을 갖추거늘 스님은 어느 지방에서 왔기에 이렇게 큰 아만을 내는 것인가?
그러자 현각이 얘기하기를 나고 죽는 일이 크며 무상함이 신속합니다. 육주께서 어찌 생함이 없음을 체득하지 않고 신속함이 없음을 요달하지 않느냐. 현각이 말하기를 체득하니 생함이 없고 요달하니 신속함이 없습니다. 그래. 그제서야 현각이 꾸벅 3번 절하고는 잠깐 앉아 있다가 문득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너무 빠르지 않느냐. 본래 스스로 움직임이 없거늘 무슨 빠름이 있겠습니까? 본래 움직임이 없다는 것을 누가 아느냐? 스님께서 스스로 분별하십니다. 네가 생함이 없는 뜻을 제대로 얻었구나. 생함이 없거늘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뜻이 없으면 어떻게 아느냐? 알더라도 뜻이 아닙니다. 장하구나. 그러면 하룻밤만 머물다 가거라. 그래서 그때부터 일숙각, 하룻밤 머물다 간 깨달은 분이라고 일숙각이라고 별명이 생겼어요. 그리고 훗날 증도가라고 하는 본인이 직접 도를 증득한 깨달음의 얘기를 증도가라는 개성으로 글을 써서 세상에 많이 유행하게 되었어요. 육조 스님의 법을 이은 직접 육조 스님의 법을 인가하신 여러 제자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대표적인 분이 지난번에 봤던 남학해양 청원 행사가 있었고, 또 훗날 노년에 인가했던 하택신해가 있고, 그리고 영가 현각이 있고, 그리고는 해안국사 같은 분도 육조 스님과 만남 속에서 눈이 밝아지신 분입니다. 오늘 반야품의 내용을 정리한 개성 부분 살펴보는 것으로 반야품 정리하겠습니다. 선지식이여, 나에게 한 무상의 개송이 있으니 각자 외워서 제가자이든 출가자이든 다만 이에 의지하여 닦도록 하라. 만일 스스로 닦지 않고 오직 나의 말만 기억한다면 역시 이로움이 없을 것이다. 나의 개송을 들어라. 육조 스님께서 앞으로 계속 육조단경에서 개송을 언급할 때마다 항상 자신의 개송을 무상의 개송이라 칭하세요. 모양 없는. 마음은 모양이 없거든요. 마치 손은 모양이 없습니다. 손은 넓적하지도 뭉퉁하지도 쪼그하지도 하트도 그 무엇도 어떤 모양도 손이 없습니다. 손은 책은 사각형 모양이니까 동그란 모양을 못 지어요. 손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온갖 모양을 놔둘 수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거울은 아무런 색상이 없어요. 그래서 파란 하늘도 흰 구름도 빨간 장미도 이 누른 똥도 온갖 색깔을 놔둘 수 있는 거예요. 거울은 색깔이 없기 때문에. 이 하늘색 책은 종이는 색깔이 있으니까 빨간색을 못 놔둬요. 근데 거울은 색깔이 없기 때문에 온갖 색상을 놔둘 수 있듯이 마음은 아무런 상념이 없기 때문에 온갖 상념을 놔둘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가, 나, 다, 라, A, B, C, D. 답답해 죽겠다든 온갖 상념을 놔둘 수 있는 겁니다. 모양이 없기 때문에, 마음은 무상이기 때문에, 아무런 모양이 없기 때문에 인연따라 다양한 모양을 놔둘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마음을 무상이라 하든 무심이라 하든, 마음은 마음이 없다. 인연따라 온갖 불안한 마음, 편안함을 놔두지만 마음에는 어떤 마음도 없다. 손이 주먹, 가위, 보자기 모양을 놔두지만 어떤 모양도 없듯이 마음을 무상이라 하든 무심이라 하든 무념이라 하든 무주라 하든 다양한 이름으로 마음의 이런 당체를 드러내 보입니다. 이런 무상의 가르침에 의거하여 수행을 해라. 정말로 모양이 없음에, 머무름 없음에 의지하여 직접 이걸 정말 모양이 없는 마음 없는 마음을 직접 실감해라. 그러지 않고 마음은 무상이돼, 마음은 무지돼라고 말만 기억하면 아무런 이로움이 없다.
제가자이든 출가자이든. 이런 복식에는 제가자와 출가자가 차이가 있겠으나 어찌 마음에 제가자와 출가자가 있겠어야. 열자가 개송이 있네. 말씀에 통하고 또 마음에 통하여 마치 해가 호공에 처하는 것과 같으니 오직 견성하는 법을 전하여 세간에서 벗어나고 삿된 가르침을 타파한다. 말씀에는 좀 통했나요, 이제? 말귀는 알아들어요? 말귀를 마치 평생 땅만 보고 산 사람은 땅만 봤으니까 다른 뭐 엄두도 못 내고 손가락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가 야 저게 다리다 라고 가르쳐 보이면 아 요게 다리구나라고 이 사람은 손가락도 모르고 달도 모르기 때문에 이걸 다리인 줄 착각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을 설해 보였는데 마음은 진짜 허공과 같다. 이거는 시방에 변만하면 삼서에 통해 있다 라고 마음을 드러내 보인 말인데 아 마음은 허공 같은 거구나. 마음은 어디든 다 있는 거구나 라고 말을 이해하는 것으로서 마음을 이해하는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말은 그래서 선호록에 마음을 진짜 마음을 드러내 보인 말은 뜻이 없어요. 보통의 말은 뜻이 있잖아요. 1+1은 2다 라고 뭔가 개념이 있고 개념을 잘 추론하여 이룰 수 있는 알의 내용이 있어요. 하늘은 파랗다. 이렇게. 그런데 마음을 드러낸 선사의 말은 마음을 드러내 보였으니까 마음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어떤 개념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떤 개념이나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좋은 말은 뜻이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바른 법문은 그래서 금강에서 뭐라고 말해요? 설법이란 설할 법이 없다는 것이다. 법을 설하는 게 아니라 설할 법이 없다라는 걸 드러내 보인 것이 설법이다 한 것과 같이. 비로소 이게 손가락인 줄 알면 비로소 손가락이 머무르면 달을 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손가락을 떠나야지 달을 보듯이. 마찬가지로 마음을 잘 설해 보인 가르침이 있어요. 정말로 마음은 거울과 같다. 마음은 호공과 같다 라고 설해 보인 말씀이 있어요. 또는 여기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에 통하고 마음에 통하니 마치 해가 호공에 떠 있는 것과 같다. 호공에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해가 있어서 밝아요. 밝은데 아무것도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호공성이라 이름하고 또는 호공장이라고 이름하기도 하는 거예요. 마음을 호공성이다. 텅 비었는데 묘한 성품이 있어가지고 묘하게 밝게 한다. 호공장이다. 호공처럼 텅 비었는데 창고처럼 모든 게 다 있다. 가나다라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마하바냐 바람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없는 게 없어요. 근데 호공과 같아가지고 아무것도 있질 않아요. 이걸 호공성이라 이름하든 열애장이라 이름하든 또는 호공에 해가 있는 것과 같다고 이름 표현하든 마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죠? 비로소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잘 선해 보인 말씀을 충분히 말씀에 통하면 손가락을 잘 봤으면 손가락이 머무르면 달을 볼 수 없듯이 손가락을 떠나야지 달을 보듯이 그 말씀을 잘 이해하였으면 그 말씀에 머무르면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진짜 좋은 말은 말의 극치를 통해서 말 너머의 소식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는 마음 깨닫는 겁니다. 이거는 특히 이런 6조 단경에서는 마음을 설해 보인 개송이기 때문에 무상의 개송이기 때문에 오직 견성의 법, 성품을 보는 법만 드러내 보여서 모든 세간의 희노애락, 생사, 고뇌의 결함에서 벗어나며 온갖 모양에 집착하던 모든 삿된 가르침을 파한다. 물론 불법에는 성품을 드러내 보인 가르침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화가 나면 주먹이 되고 찐 것들은 보자기가 된다라고 온갖 인연 따라 드러나는 리얼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설한
인과에 대한 상허설한 가르침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에서는 기본적인 그런 상허설한 가르침, 상의 호망함, 상의 공함을 드러내 보인 가르침이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선에서는 곧장 이런 모양은 허망한 것이고 뭐가 실제냐? 이게 실제지. 다르지 아니하는,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닌, 좋아지도 나빠지지도 않는, 커 작아지지도 않는 뭐가 실제냐? 곧장 성품을 보여서 늘 있는 것이 있을 뿐임을, 조금도 좋아지도 나빠지지도 아니함을 보여서 생사가 없는 도리를 곧장 드러내 보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그죠? 체득하면 생함이 없다고. 이름을 보고 모양을 보니까 중복이 생겼네, 중복이 사라졌네라고 보지. 직접 진실을, 실제를 체득하면 무슨 생겨남이 있고 사라짐이 있겠어요. 법에는 이걸 법이라 하든 마음이라 하든 성품이라 하든 도라 하든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죠? 이걸 법화경에서는 묘법이라 이름하죠. 묘한 법이다. 묘해서 뭐라고 가리킬 수 있는 게 없는데 이는따라 묘하게 드러난다. 드러나지만 환나와 같아가지고 모두 실체가 없다. 정말 묘한 법이다. 그래서 이 법은 알 수가 없다. 한 것과 같이 이 법에는 단번에와 점차로가 없건만 미혹함과 깨달음으로 더딤과 빠름이 있으니 다만 이 견성하는 문은 어리석은 사람은 다 알 수가 없다. 자기 눈을 단번에 봐야 돼. 점차로 봐야 돼. 자기 눈을 단번에 봐야 돼. 점차로 봐야 돼. 눈이 늘 아무런 문제에 작용하고 있는 뭘 따로 눈을 새롭게 볼 필요도 없고 점차로 자기 눈을 보니 단번에 자기 눈을 보니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죠. 그런데 네 눈은 파랗네. 내 눈은 무슨 색깔이지? 내 눈도 파랗나? 네 눈은 파란 게 보이는데 내 눈은 파란 게 안 보이네라고 자기 눈을 찾아 헤매면 거울 보고서 내 눈은 까맣네? 라고 착각을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거울은 온갖 영상을 놔두지만 거울은 색상이 없듯이 눈은 온갖 색상을 보지만 눈은 색상이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걸 비로소 깨우치면 비로소 내 눈은 어딨지라고 찾아 헤맨 헛짓을 그치면 비로소 내 눈은 본래 색깔이 없네. 빨간 걸 봐도 빨개지지 않고 파란 걸 봐도 파래지지 않네. 눈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구나라는 걸 곧장 실감은 하죠. 미혹하였기 때문에 비로소 곧장 깨닫는다, 점차 깨닫는다는 말이 성립될 뿐 법 자체에는 곧장이니 점차니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미혹하니까. 우리는 자기 이 마음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요즘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라고 이렇게 마음 상태를 내 마음인 줄 알고 이 불안한 마음이 있다고 여기고 불안을 없애려고 헌망한 짓을 하니까 곧장 자기 마음을 봐라. 본래 성품을 봐라라는 말을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견성이라는 말로 성품을 보다라는 말을 했지만 마치 성품을 보다라는 말은 마치 비가 내린다는 말과 같은 거야. 비가 내리는 게 아니죠. 내리는 게 비는 내리는 거야. 비라는 말과 내린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야. 근데 부득이 우리의 이런 언어의 한계 때문에 비가 내린다라는 말을 쓰죠. 이 말을 이해하여 비라는 놈이 내린다고 착각하면 안 되죠. 와 같이 성품을 본다라는 것 또한 성품은 보는 거야. 보는 게 성품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품이라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는 성품이라 하든 듣는 성품이라 하든 이렇게 보고 듣는 작용으로 드러나니까. 근데 이 성품을 보는, 이 견성하는 문은 어리석은 사람은 다 할 수가 없다. 어리석은 사람이란 딴 게 아니라 좀 꺼줘. 유독 소리가
얘 말하는 거잖아, 지금. 그래. 어리석은 사람이나 딴 게 아니라 모양을 실제인 양 여기는 사람이죠. 우리는 평생껏 학교 가서 배웠으니까 1-2는 2다, 2 곱하기 2는 4다 라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고 선생님이 아시는 바를 말씀을 잘 듣고서 이해하여 알아차리는 뭔가 선명한 알을 일으키는 것을 공부로 삼았더랬어요. 그래서 마음 공부에 대해서 그럼 도대체 마음이 뭔데요? 마음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마음을 깨닫죠라고 마음마저 자꾸 알려고 하니까 아직도 그런 습관이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법화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법은 미묘하여 알 수가 없다. 사리부리 헤아려 알려 해도 알 수가 없다. 헤아려 알려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 주립한테 가도 깨달을 수 있어요. 바볼에서 2개 정도 못 외우는 앞 개성 외우다가 2번째 개성 외우면 앞 개성까지 잊어버리는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마음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오던 공부의 습관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지? 라고 자꾸 뭔가 떠올려서 선명한 알을 떠올리는 것으로서 공부를 삼기 때문이에요. 말했잖아요. 거울은 온갖 영상을 놔둘 수 있지만 거울을 놔둘 수는 없어요. 마음은 온갖 걸 떠올릴 수 있어요. 가나 다라. 지금 뭐 먹었지? 된장국 먹었는데 온갖 걸 떠올릴 수 있지만 마음을 떠올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뭔가 떠올려서 어떤 상념을 떠올려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옛 습관 그대로 자꾸 뭔가를 열심히 집중해가지고 뭔가를 연구해가지고 이거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으로서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품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말했잖아요. 성품이 뭐다? 보는 거다. 보는 것이 성품이다. 이 보는 거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마음이라 하든 성품이라 하든 눈이라 하든 눈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온갖 걸 다 보지만 눈 어디서 확인해? 온갖 거 이렇게 보이는 데서 확인하는 거야. 보이는 것은 사라져도 보는 건 안 사라져요. 마찬가지로 마음은 이게 마음이구나 하고 알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그런 모양에 자꾸 의거하여 모양을 통해서 뭔가 알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한번 깨우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생각, 상념에 의지하던 습관에서 자꾸 상념에 어떻게 좋다, 더럽다, 커졌다, 작아졌다라고 자꾸 모양을 보는 습관 때문에 성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품이 숨어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가려진 게 아니에요. 좋다, 모양 하기 때문에 성품을 못 보는 거야. 모양에 의거하는 마음만 그치면 전혀 노력을 요하지 않아요. 늘 드러나 있으니까. 좀 불안해 죽겠습니다. 때문에 못 깨닫는 거야. 모양에 자꾸 머물러가지고 이 불안한 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야. 모양에만 머물지 아니하면 좀 불안해 죽겠습니다. 당장 깨닫는 거라고요. 성품은 한순간도 숨겨져 있는 적이 없어야. 그런지라 설함에는 비록 10,000가지가 있으나 이치에 개합하면 다시 하나로 돌아가니 번뇌의 어두운 집 가운데 항상 지혜의 해를 내어야 한다. 이걸 마음이니 성품이니 본성이니 열애장이니 진연이 불성이니 본래 면목이니 주인공이니 온갖 이름을 붙입니다. 그죠? 호공이니 연꽃이니 거울이니 온갖 이름으로 다양하게 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하자면 이걸 드러내 보이고자 하면
수백만 가지가 있겠지만, 하지만 그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몇 개가 있겠어요? 50억이니까 100억 개가 있겠네. 수많은 손가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달을 하나에 10억, 100억 개의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손가락이 가리키는 바를 보면 하나의 달이듯이 84,000 본문이 다 한 마음을 가리켜 보이고 있는 거라고요. 설함에는 수만 가지가 있지만 그 하나의 설하는 바 이치에 딱 개합하면 다 하나로 돌아간다. 그죠? 주먹, 가위, 보자기가 하나의 손으로 돌아가야. 이게 진짜다라고, 이게 진짜라고, 이게 진짜라고 온갖 걸 다양한 모양을 보이지만 사실 하나의 손을 드러내 보이는 거라고요. 뭐가 마음입니까? 뭐가 마음입니까? 니다. 뭐가 마음입니까? 들 앞에 잣나무다. 뭐가 마음입니까? 차나 한잔 해라. 뭐가 마음입니까? 뭐가 마음이니? 뭐가 마음입니까? 침묵하든 뭘 하든 수만 가지가 다 마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육조 스님께서는 이걸 본래 자기 성품이라고, 본래 자기 마음이라 하든 뭐라 하든 본래 마음이라 하든 늘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늘 함께하고 있는 이 자기 본래 성품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지라 삿되면 번뇌에 이르고 바르면 번뇌가 사라지며 삿됨과 바름이 모두 작용하지 않으면 청정하여 남김없음에 이른다. 여기서 삿되다 바르다는 말은 바르게 보면, 있는 그대를 바르게 보면 번뇌가 사라진다. 삿되게 본다라는 것은 잘못 봐서 착각하면 번뇌에 이른다. 해가가 왜 괴로웠어요? 좀 불안해 죽겠습니다. 불안한 마음 때문에 괴롭습니다라고. 해가 어떻게 해탈했어요? 불안함이 없네요. 바로 봤더니 없애지도 아니하였는데 없어요. 괜히 눈을 부라리니까 호공의 꽃이 막 아른거려가 어지러웠는데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졌었는데 잠깐 진정하니까 에이 내 눈이 피곤하여 들인 환인 줄 알자 없애지도 아니하는데 사라져요. 번뇌 또한 마찬가지예요. 온갖 망상, 번뇌가 마찬가지라고요. 인연따라 환과 같이 놔둔 것을 실제 샤였기 때문에 허망하게 사로잡혔다가 있는 그대로 바로 보면 손끝 하나 되지 않을 거면 사라져 버려요. 이런 삿됨과 바름이 다 작용하지 않으면 본래 청정하여 남김없음에 이른다. 저게 환인 줄 알면 사라져야만 걸림없는 게 아니에요. 나타나도 걸림없어요. 흔히 잘못 이해하는 게 불안해 죽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괴로웠던 이가 살펴봤더니 살펴보니 없네요. 라고 살펴보니 사라졌더라. 사라져야지 걸림없는 게 아니라 불안해 죽겠습니다. 라고 나타나도 있는 것이 아닌지라 걸림없게 되는 거라고요. 본래 그래서 깨달음을 굳이 허물이 가득하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을 위한 작은 지침으로서 깨우침의 얘기를 언급하는 것 중에 번뇌가 본래 공적하고 성품이 본래 청정하다. 온갖 망념이 본래 공적하다. 불안해 죽겠습니다가 본래 공적하다. 성품이 본래 청정하다. 불안해 죽겠습니다. 해도 아무런 나빠짐이 없다.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반드시 깨우쳐야 될 부분이 있는 바 모양은 다 허망하는 것임을. 그래서 화나와 같은 것임을. 그래서 공적하여 실체가 없는 것임을. 그래서 어떤 화나 나타나더라도 조금도 나빠지지 아니함을. 망념이 본래 공적하며 심성이 본래 청정하다는 것에 대한 깨우침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말이 아니라 직접 자기 마음에서.
근데 우리는 여기는 안 익숙하고 얘가 온갖 화가와 같이 얘가 온갖 그림을 그리니까 꿈꿀 때만 그리는 게 아니라 얘가 좀 답답해 죽겠다라고 하면 바로 사로잡혀 버려요. 그 있어서 좋겠다라고 하면 막 갈망감이 또 불타요. 얘가 온갖 우리는 이런 마음이 그리는 온갖 마음 상태에 노예가 되어서 조금 거친 생각이 나타나면 금방 막 들끓고 괴로워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에 의지하여 생각에 휘둘리니까 막 생각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러자 그 사람에게 도움되는 말은 이런 가르침은 도움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라고 생각하고 좀 다르게 이거 안 죽는 것만 해도 어디예요? 남편이 늦게 들어온다고 바람 피지 않는 것만 해도 어디예요? 라고 생각을 달리함으로써 문제가 없구나라고 하는, 그 법에 와가지고 문제가 없었는데 집에 가니까 그래도 이건 심하지 하면 또 금방 문제가 생겨버리는, 계속 생각에 의지하기 때문에 생각에 휘둘리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조금 진정을 시키거나 생각을 조금 유도하여 다른 생각으로 대치하는 식의 가르침은 선뜻 와닿고 당장 도움이 되는 듯해. 근데 뿌리가 생각에 의지할, 생각을 휘둘리는 뿌리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반복돼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생각은 공적함을, 화나와 같음을, 그래서 어떤 생각이 나타나도 조금 더 나빠지거나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바로 보지 못하면 번뇌에 이르고 바로 보면 번뇌가 사라진다. 진정으로는 본래 청정하여 조금도 걸림이 없고 남김 없음에 이른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가나다라에는 안 걸려요? 가나다라 ABCD는 괜찮아요? 짜증나는 문제가 있어요? 그지? 가나다라는 안 걸리면서 짜증나는 걸려. 뭐가 달라? 짜증난 어디서 왔는데? 어디에 있는데? 어디로 갔어요? 는 몸속에서 나온 거야? 가 이 소리는 어디서 나온 거야? 이런 장에서 이런 대승의 법을 설한 가르침을 듣는 것도 좋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통하는 것도 좋지만 마음에 통해야 돼요. 해가가 달마를 만나기 전에 정말로 경론에 정통하여 큰 강사로서 많은 사람들이 찬탄을 받았으나 정작 마음에 통하지 못한지라 좀 불안해 죽겠습니다.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괴롭습니다라고 했다가 어떻게 자유로워졌어요? 자신을 괴롭히는 불안해 죽겠습니다라는 이 불안함을 있는 그대로 바로 참고하여 불안함으로 자유로워진 거잖아요. 아이씨라고 화가 나면 이 화가 어디서 나오는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어디로 사라지는지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기분에 사로잡혔으니까 이 자기 기분의 실체를 깨우쳐야지 자기 기분에 안 사로잡히게 된다고요. 어째? 말씀에 통하고 마음에 통하고 있나요? 정말로 호공과 같은 창골에서 온갖 게 다 있지만 한 법도 없는, 이에 따라 만법을 놔두지만 한 법도 없는지라 본래 걸림이 없음을 조금씩 실감하고 있나요? 근데 그런 힘은 약하고 온갖 환의 그림을 실제인 줄 알아가지고 환 따라 웃고 울고 하는 마음의 습관은 짙어서 아직은 여실하게 온갖 자기 마음 상태에 따라 끄달리죠. 꿈속에서 꿈인지 모르듯이 온갖 기분 속에 기분이 이 환인 줄 몰라서 사로잡힘은 여전하죠. 하지만 비로소 그런 자신 마음 상태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집니다. 그지? 이걸 실체시하여 막 없애려고 하는 마음도 좀 그쳐지고, 얘가 어떻게든 좋은 상태가 되도록 막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라고 막 좋은 상황을 만들어서 좋은 마음 상태가 되도록 막 애쓰려고 하는 마음의 습관은 조금 쉬워지죠. 대본들 인연이 닿은 흔적들이 사라지는 것이거든. 이다 불안함이 나타난들
얘네들 흥색도 사라지는 것이에요. 정말 화나와 같아서 이건 두려워할 만한 것도 아니고 애착할 만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조금 실감하죠. 좋아. 보리는 본래 자기 성품이며 마음을 일으키면 곧 이것이 망념인지라 청정한 마음이 망념 가운데 있으니 다만 바르면 세 가지 장애가 없다. 보리, 깨달음이라 번역을 하죠. 깨달음은 본래 자기 성품이에요. 본래 자기 성품이 깨달음이에요. 자기 성품을 아까 말했잖아요. 견성이라는 말이 성품이라는 말이 보는 것이고 보는 것이 성품이듯이 자기 본래 성품을 깨닫는 것을 깨달음이라 하고 깨달음이고 자기 성품이에요. 자기 성품이 생겨남이 오고 사라짐이 없으며 더러워지지도 않고 깨끗해지도 아니하며 온갖 일이 벌어져도 요동함이 없음을 만법을 능히 생함을 직접 실감한 것을 깨달음의 이름을 하는 거죠. 깨달음은 곧 자기 본래 성품이다. 이 자기 본래 성품이 온갖 만법을 놔두는지라 얘가 문득 답답해라 놔두면 답답함을 실체시하면 망념이다. 실체시하지 않으면 그래서 실체시하지 않으면 그대로가 자기 본래 성품이라고요. 그래서 청정한 성품이 망념 가운데 있다. 어떻게?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고 좋아지지 않고 나빠지지 않는 손이 나쁜 듯한 여기에 청정한 손이 있는 거라고요. 따로 숨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 이상하다 하는 것 속에 전혀 이상하지 않은 손이 있는 거라고요. 해가가 마음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불안해 죽겠습니다. 이 불안함이 없음을 통해서 주먹이 없음을 통해서 손을 본 거라고요. 그래서 이름만 모양에 집착하면 좋다, 이상하다 하면 망상, 허망한 모양이라 하고 모양이 머물지 아니하면 청정한 성품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청정한 성품과 진실한 성품과 허망한 모양이 둘이 아니에요. 모양에 머무르는 모양을 실체시하면 허망한 모양이 이름하는 것이고 모양에 해당한 실체가 없는 줄 알아서 모양이 머물지 아니하면 그대로 진실한 성품인 거라고요. 그래서 망념 가운데 진실한 성품이 있는 거예요. 허망한 생각 가운데 진실한 성품이 있는 거라고요. 둘이 아니에요. 두 이름이 있을 뿐. 미혹하여 모양에 머물면 허망한 생각이라 이름하는 것이고 모양이 허망한 줄 알고 모양이 머물지 아니하면 진실한 성품인 거야. 손을 어디서 본다? 여기서 본다. 여기서 보죠, 그죠? 늘 보는 거야. 늘 손이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본래 성품은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있다 없다 한 건 망상이지, 그죠? 본래 성품은 본래부터 있는 거니까 늘 쭉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본래 성품을 깨닫는 데는 시간과 장소를 요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자기 눈을 보기 위해서는 방에 가야 돼, 법당에 가야 돼, 화장실에 가야 돼, 어딜 가야 돼. 시간과 장소를 논하지 않잖아요. 자기 눈은 늘 작용하여 있는지라. 그와 같이 본래 마음은 답답함 가운데 본래 마음이 있는 거야. 그죠? 아까 해가 어디서 깨달았다? 불안한 마음에서 깨달았다고요.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깨달은 게 아니라 좀 불안해 죽겠다 해서 깨달은 거라고요. 손을 어디서 본다? 여기서 보는 거예요, 손을. 이걸 이상하다라고 하면 손을 못 봐요. 손을 보면서 손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좋다 하고 하면 손을 보는 게 아니에요. 좋고 나쁨을 보는 사람은 손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차별을 보는 사람은 손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손에 무슨 차별이 있어요. 하나의 손뿐인데 무슨 좋고 나쁨이 있겠어요. 크니 작니 생하니 멸하니 좋니 나쁘니 한 사람은 손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허망한 모양을 보는 사람이지. 그래도 불안한 것보다 편하게 좋은데 하는 사람은 마음을 보는 게 아니에요. 허망한 망상을 보는 것이지. 이어서
세간 사람이 만일 돌을 닦으면 일체가 모두 방해되지 않으니 항상 스스로 자기 허물을 보아서 도와 더불어 곧장 상응한다. 세간 사람이 돌을 닦으면, 돌을 닦는다라 하든 마음 공부를 한다 하든 이름만 다르죠. 공부하는 사람은 정말로 내가 늘 이 내 마음의 작용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내 마음이 온갖 환화를 그림에 그 환화가 진짜인 줄 알아가지고 막 사로잡혀가지고 괴로워한다. 마치 얘가 악몽을 꾸면서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내 마음이 어떤 영상을 놔둬도 사실 아무 문제 없는데 괜히 그것을 실체시하여 허망하게 휘둘린 거였다. 내가 내 마음에 무지하여 내 마음에 밟지 못하여 내 마음에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네? 난 정말로 진짜 내 마음. 생겨남이 없고 사라짐이 없으며 좋아지도 않고 나빠지도 아니하는 온갖 일이 벌어져도 조금도 동요함이 없는 이 진짜 자기 마음을 깨달아야겠다. 이게 가장 내 인생에 행복한 삶을 사는 데서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라고 마음 깨닫기를 바래. 마음 깨닫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야 마음을 깨닫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 깨닫고 싶어요. 마음 깨닫고 싶은지라 마음을 실감해야 이렇게 말할 때는 이렇게 리얼하게 말함으로 드러나는 여기에 젖어들어야 들음 속에 젖어들어야 정말로 내가 마음 깨닫고자 하는지라 정말로 내가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불안할 때도 편안할 때도 비가 올 때도 누가 얘기할 때도 내가 말할 때도 일체에서 내가 그토록 깨닫고자 하는 그토록 실감하고자 하는 마음이 훅 드러나고 있으니 그래서 정말로 세간 사람이 마음 공부를 하면 일체가 방해되지 않는다. 일체가 다 마음의 나타남인지라. 근데 무지하여 마음에 밟지 못하여 마치 마음이라는 것이 모든 생각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가 될 때 마음이 드러나는 줄 알고 모든 시끄러움이 다 사라지고 고요해질 때 마음이 드러나는 줄 알면 선방에 앉아가지고 고요하게 하고 있는 누가 부시럭부시럭거리면 아이씨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자신의 마음 공부를 방해해. 부시럭부시럭으로 마음이 리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끊임없이 뭔가 마음 공부는 아주 집중된 상태가 될 때 확 깨달아지는 줄 알아가지고 집중하고 싶은데 자꾸 뭔가 살랑살랑거리면 산란하다고 해가지고 공부하는 거 방해한다고 여겨요. 자기 눈을 보려면 하나를 집중해서 봐야 돼? 아니면 흔들면서 봐도 돼? 자기 눈을 보는데 뭘 하나만 봐야 돼? 마음은 집중된 상태에? 산란한 건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일체가 방해되지 않으니 다만 항상 스스로 자기 허물을 자꾸 모양을 실제시하여 모양을 추구하는 고요함을 추구하고 집중됨을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마음을 스스로 저버리는 마음을 저버리고 망상을 쫓는 자신의 허물을 보아서 허물만 보면 자꾸 분별하여 추구하는 마음만 그치면 당장 도와 더불어 상응한다. 생유 스스로 도가 있어서 각자 서로 방해하고 괴롭히지 않거늘 도를 여의고서 따로 도를 찾으면 끝내 도를 보지 못한다. 이걸 도라 하든 마음이라 하든 어떻게 색상이 소리가 정말로 꿈꿀 때 푸른 하늘이 흰 구름이 매미 소리가 온갖 보이고 들리는 바가 다 마음이 나타난 바에 마음은 보는 것임과 동시에 보이는 것이며 듣는 것임과 동시에 들리는 것이며 말하는 것임과 동시에 말이라고요. 육진 경계가 다 마음 밖의 경계가 아니라 마음이 나타난 바에 온갖 경계가 다 마음을 놔두고 있는지라 그 무엇도
마음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렇거늘 마음을 떠나서 마음을 찾으면 끝내 마음을 보지 못한다. 어떻게? 또 생각이 일어나네. 생각 때문에 마음을 못 깨닫고 있잖아. 그때는 뭐 할까? 또 망상하고 있냐라고? 이 뭐야? 이 손을 봐야 되는데. 뭐야? 자꾸 이상한 모양만 나타나고. 지가 모양에 머무르니까 손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 손이라는 걸 자꾸 보려고 하니까 주먹을 보듯이 보자기를 보듯이 이 험한 모양 말고 손 보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스스로 등지는 거라고요. 도를 여의고서 도를 찾으니까 내일 뭐 할까? 마음을 여의고서 마음을 찾으니까 끝내 마음을 보지 못하는 거야. 꿈속 어디에 마음 아닌 것이 있겠어요? 꿈꾸는 마음이 없는데 무슨 하늘이 있고 매미소리가 있고 바람이 있겠어요? 이게 망상 말고 난 마음 공부하러 가겠다. 꿈속에서 마음을 찾아 헤매요. 그래서 비유하고 있잖아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아 헤맨다고. 늘 물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 번도 물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며 물 때문에 네가 살아가고 있는 거다라는 말을 듣자. 그런 귀한 게 있어? 나도 물이 뭔지 한번 나도 체험하고 싶다라고 물을 찾아 헤매요. 물에서 태어나서 물속에 있으면서 물을 찾아 헤매요. 마음으로 말미암아 삼아서 마음 쓰고 살고 있으면서 그 마음이 뭐죠라고 찾아 헤매는 거라고요. 나 자꾸 망상 때문에 마음 못 깨닫고 있습니다. 빨리 망상을 떨쳐버리고 마음 깨닫고 싶습니다 하니까 마음 못 깨닫는 거예요. 마음을 떠나서 마음을 보려고 하니까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부질없이 일생을 보내버리고 정상에 이르러 도리어 스스로 한탄하네 진실한 도를 얻어보고자 한다면 행함이 바른 것이고 도이다. 정말로 정상에만 오르면 행복할 줄 알았더랬어요. 1위만 하면 정상 1위만 되면 진짜 내 인생 행복 가득할 줄 알았던 마야. 정말 데뷔도 못 해가지고 고생하다가 겨우 데뷔했고 데뷔 안 할 때 데뷔만 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데뷔하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 있고 저 탑 10 또는 탑 1이 되면 진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진짜 밤잠 안 자고 피나는 노력으로 진짜 어렵게 해가지고 1등을 했는데 다음 주에 또 1등이 되려면 꽤 더 노력을 해야 돼. 조금만 삐끗 잘못하면 다시 추락되니까 1위 하는 것보다 1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우니까 더 밤잠 못 자고 또 불안해가지고 잠 설치고 정말 정상에만 오르면 모든 괴로움과 고생은 다 사라지고 정말 행복하고 여유로만 있을 줄 알았는데 정상이 오르니 여전히 불안하고 더 바쁘고 더 힘드네. 부질없이 일생을 보내버리고 정상에 이르러 도리어 스스로 한탄하네. 진실한 도를 얻어보고자 한다면 행함이 바른 것이고 도이다. 진실한 도를 진실한 보를 체험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볼 때 봐야, 들을 때 들어야, 걸을 때 걸어야, 밥 먹을 때 밥 먹어야. 마음은 알미고 아는 것이 삶이니까 마음 공부한다는 것은 삶을 실감하는 겁니다. 리얼하게 생각으로 궁리해서 생각으로 따지는 삶이 아니라 실제 하는 삶을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리얼한 삶을 온전히 나다 너다 나다 경계다라는 분별 없이 리얼하게 삶 속에 젖어드는 겁니다. 불교 공부하러 왔는데 불교는 모르겠고 자기 마음이 좀 밝아지기 시작을 하고 자기 마음 공부를 했는데 마음은 모르겠고 리얼하게 삶을 살아갈 분이에요. 리얼하게 삶을 살자 여긴 삶도 죽음도 없음을, 인연 따라 온갖 일이 벌어지되 아무 일이 없음을. 하지만 리얼하게 벌어지는 삶의 생동감을 실감함 속에서 유한 느끼는 거라고요. 진실로
어느 게 커요? 이게 커요. 얘랑 탁상이랑 어느 게 커요? 이게 작아요. 이게 큰 거야, 작은 거야? 망고 지가 비교하니까 지가 이거랑 비교는 와 크다 해놓거든. 이거랑 비교는 작네 하는 거야. 망고 지가 분별로 말미암아 크니 작니 올리 그리니를 분별하는 거라고요. 스스로 만일 도심이 없으면 어둡게 다녀서 도를 보지 않고 만일 진실로 도를 닦는 사람이면 세간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그렇죠? 왠지 우리는 아직 도라는 단어는 좀 멀게 느껴지니까 마음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정말로 이 마음 깨닫는 데 관심이 없으면 마음을 보지 않죠. 온갖 경계를 보고 좋고 나쁨을 보고 할 뿐. 정말로 진실로 마음 따는 사람이라면 세간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늘 마음을 볼 뿐이에요. 마음 꿈에 관심 없으면 온갖 세간사만 보고 세간사의 시시분별만 보고 정말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세간 시시분별을 보지 않고 시도 마음이고 비도 마음이고 희도 마음이고 고도 마음인지라 늘 온갖 세간사에서 도를 볼 뿐, 마음을 볼 뿐. 만일 다른 사람의 그릇됨을 본다면 스스로 그릇되어서 도리어 이것이 옳지 않으며 남은 그르고 나는 그러지 않다면 내가 그릇돼서 스스로 허물이 있는 것이다. 공부하는 사람과 공부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 진짜로. 진짜 제대로 공부에 입문하지 않은 사람은 야, 니 왜 그래? 라고. 니는 왜 이렇고 니는 또 왜 이래? 라고 온갖 시시분별이 끊이지 않아요. 다 문제가 있어. 이건 이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문제고. 아까 말했잖아요. 이건 큰 거예요? 망고 지가 이거랑 비교해놓고 크다고 말하는 거야. 저거랑 비교하면 작다고 말하는 거고. 망고 지가 세운 기준으로 크니 작니처럼 지가 세운 기준을 올리 근이를 따지는 거라고요. 망고 지가 지 편한 기준으로. 그래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늘 잘못했다, 잘못했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따지기 바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럴 때 본다면 스스로 그릇되어서 도리어 이것이 옳지 않다. 옳다 그렇다 하고 분별하는 것이 옳지 않은 거다. 하물며 니는 그릇되고 나는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릇되어서 스스로 허물이 있는 거다. 그래서 남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는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단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자신의 허물을 볼 뿐이지. 망고 내 생각으로 내가 세운 기준으로 분별하고 있구나를 알아서 스스로 자꾸 그렇게 분별하는 마음을 스스로 쉬어갈 뿐. 그런지라 다만 스스로 그릇된 마음을 비워서 번뇌를 타파하여 없애며 싫어하고 좋아함에 관심 갖지 않아서 두 다리 쭉 뻗고서 눕는다. 그죠? 공부하는 사람은 다만 그릇된 마음을 버려서 자꾸 뭔가 분별하고 실체시하여 애증하는 모양을 구하는 모양을 실체시하여 모양을 구하는 마음 하나 툭 비웠더니 번뇌가 타파되어 없어지며 좋아하고 싫어함에 관심 갖지 않아서 두 다리 쭉 뻗고서 눕는다.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야? 늘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번뇌가 끊질 않아. 이래야 되는데 왜 다 이렇지? 이러고 싶어라. 끊임없이 모양을 구하고 내가 구하는 모양 안 나타난다고 막 역정내고 내가 싫어하는 모양이 나타났다고 또 불안해하고 떨쳐버리고 애를 쓰고 온갖 번뇌가 끊이질 않아.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좋아하는 사람이 마음이 싫을까 불안해가지고 잠 못 이루고 오르면 떨어질까 잠 못 이루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 잠 못 이루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늘 불안하여 두 발 쭉 뻗고 자지 못해요. 편하고 싶어서 왜 이렇게 안 편하지라고 못 이루고 불안하지라고 잠 못 이루고 공부가 이어지면 굳이
불안함을 싫어하지도 않고 편안함을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인연따라 온전히 불안함을 내가 그토록 깨닫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데 불안해 죽겠다라고 리얼하게 마음이 자신을 깨닫도록 드러내주고 있는데 어찌 그 싫어하겠으며 특별한 걸 좋아하는지라 인연따라 드러나는 걸 저버리겠어요. 특별한 걸 좋아하지도 않고 특별한 걸 싫어하지도 않는 온갖 인연을 그대로 다 수용하고 그대로 만끽하는지라 그냥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두 다리 쭉 뻗고서 잘 수 있는 거라고. 공부하는 사람이 불면증이 있다는 얘기는 좀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야. 늘 마음에 생각이 많고 추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못 얻을까 불안해지고 내가 원하는 걸 잃어버릴까 불안해지고 잠 못 이루는 거야. 생각이 많으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자꾸 이렇게 생각에 의지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좀 쉬워지고 생각을 비리지 않고서 실감하는.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 일에 젖어들 뿐이지. 온전히 실감할 뿐이지. 생각하면 젖어들지 못한 거야. 삶이 온전히 훅 젖어들 뿐이야. 다른 사람을 교화하고자 하면 스스로 방편이 있어야 하니 그로 하여금 의심함이 있지 않게 하면 곧 자기 성품이 드러난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교화하려면 방편이 있어야 돼. 그 방편이 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의심을 없애주는 게 방편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깨닫기 위한 방편은 없어야. 단지 자신의 미혹함을 파하는 방편이 있을 뿐이에요. 공부는 깨달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미혹한 줄 알아서 미혹함이 없어져가는 과정이에요. 궁자가 장자되는 길은 열심히 돈 벌어서 장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궁자라는 착각이 옅어지면 장자가 되는 길이라고요. 그래서 자꾸 깨달음을 얻으려 하지 말고 자신의 미혹함을 알아차려야 돼요. 해가가 왜 자유로워졌어요? 불안해 죽겠습니다. 불안함 없어지면 편안해지겠습니다. 라는 자신의 미혹함을 알아챘을 뿐이지라고요. 없는 걸 있다고 여겨가지고 없어져야 편안해진다고 여겼던 마음 때문에. 공부는 그런 삿된 견해가 파해지는 거예요. 삿되면 번뇌에 이르고 바로 보면 번뇌가 사라지니까. 그리고는 본인의 깨우침을 위해서는 방편을 요하지 않은 단지 바로봄. 바로봄이란 있는 그대로의 삶을 온전히 실감함. 또 이거를 내가 지금부터 실감해야지라 하면 꽝이죠. 온전히 실감하면 나다 너다 나다 경계라는 게 없어요. 그죠? 그냥 훅 젖어들 뿐이지. 그래서 자신이 마음 깨닫는 데는 자기 눈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방편이나 노력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네 눈을 보듯이 내 눈은 어딨지라고 찾는 허망한 짓만 허망한 줄 알아서 그치면 눈을 보려고 찾아 헤매지만 아니하면 늘 눈이었으니까. 자신의 마음 깨닫는 데는 방편은 있질 않아요. 단지 자신의 삿된 견해를 미혹함을 파하기 위해서 깨워주는 것뿐이지. 그래서 깨달음이란 깨침이고 깨침이란 깨짐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방편이 필요한데 그 방편이 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의심을 없애주는 거야. 아버지 장자가 방편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사무치게 나는 궁자라고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고 여겨가지고 막 가난한 마을에 가서 사서 고생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더러운 똥을 치우는 일로 시켜서 점차 자신은 미천한 자라고 여기는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자신의 이런 미혹함과 의심을 점차 없애준 것뿐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자기 성품에 대한 믿음, 자신의 성품이 본래 부처의 성품과 다르지 아니함을, 자기 성품이 본래 생멸함이 없음을, 본래 청정함을, 본래 갖추고 있음을, 본래 동요함이 없음을 능히 만법을 생하고 있는 보물창고임을 직접 믿고 의심하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이 불법은 세간에 있어서
세간을 여의지 않고서 깨달으니 세간을 여의고서 보리를 찾는다면 흡사 토끼뿔을 구하는 것과 같다. 불법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법은 마음이에요. 그렇죠?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달으신 거라고요. 이 본래 마음은 세간을 떠나지 않죠. 이렇게 보이는 곳에 들리는 곳에 온갖 말하는 곳 속에 내일 뭐 할까 하는 곳 속에 온갖 세간의 삶 속에 있지 세간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불법은 마음인지라 마음은 늘 현행하여 작용하고 있는지라 이 세간의 삶을 떠나서 있는 게 아니에요. 불법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죽어가지고 태어나는 극락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세간에 있는지라 이 세간을 떠나지 않고서 깨닫는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한 대 쥐어 박히다가 깨닫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말 한마디도 깨닫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가시발보다 아야 하면서 깨닫기도 하고 불안해 죽겠으면서 깨닫기도 하고 뭐 대나무가 바람이 서로 부딪혀서 깨닫기도 하고 등등등 온갖 뭘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온갖 삶 속에서 깨달았지 딴 데서 깨닫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만일 세간을 여의고서 이런 번잡한 세간은 내가 빨리 떠나고 이 출세간의 도를 깨닫고 싶다라고 한다면 마치 토끼뿔을 찾아다니는 사람과 같다. 토끼뿔이란 말만 있지 그런 건 없어요. 온 시방천하를 다 뒤져봐도 토끼뿔이란 없어요. 리얼하게 드러난 이 삶 떠나서 뭔가 깨달음이란 따로 없어요. 말하고 있잖아요. 바르게 보는 것은 출세간이라 이름하며 삿되게 보는 것이 세간이니 삿됨과 받음이 다 타파되어 버리면 보리석이 완연하다. 어떻게? 바로 보지 못하여 어떻게? 바로 보지 못하면 주먹이 생겼네? 주먹이 사라지네라는 걸 봐야. 바로 보지 못하면 생겨나고 사라짐을 봐야. 그래서 미혹하여 잘못 보는 것이 세간이고 바로 보는 것이 출세간이다. 출세간이란 뭐다? 세간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본 것이 출세간인 거라고요. 그렇거늘 세간에서 해가가 왜 괴로웠어요? 불안해 죽겠으면서 괴로웠어요. 해가 어떻게 해탈했어요? 불안해 죽겠으면 저도 들미 불안함이 없음을 깨달아서 해가 된 거라고요. 불안함 때문에 괴로웠고 불안함을 바로 봐서 해탈하게 된 거라고요. 세간을 잘못 봐서 번뇌망상 사로잡혀 괴로운 거였고 세간을 바로 보면 세간에서 자유로워지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불법은 세간에 있는 거라고요. 세간에서 깨닫는 거야. 그런데 물론 아직까지 모양에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에 휘둘리는 마음이 너무나도 크니까 누가 날 자꾸 긁고 막 욕하고 괴롭히면 그것 때문에 너무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로워지니까 너무 거친 아직까지 초심자는 너무 거친 인연 속에서는 헤매다니고 끄달리고 정신이 못 차리니까 단지 그런 좀 번잡스러운 인연이 조금 쉬워지고 온전히 바깥 경계로 치닫는 마음이 아닌 정말로 진실을 실감하고자 하는 좋은 장에서 좋은 법을 설하는 인연 속에서 좋은 도반들이랑 함께함이 자꾸 모양을 추구하는 습관이 점차 지어지고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을 막 생각이나 감정 덧댐 없이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식의 마음에 힘을 기르기 좋으니까 물론 그런 번잡스러운 인연은 잠깐 줄여가고 한자가 쉬어진 상태에서 삶을 있는 그대로 실감하는 장이 도움이 되죠. 초심 때는.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었으면 진짜 리얼한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해가가 불안해 죽겠습니다. 해가는 처음에는 불안함 때문에 공부가 안 됩니다라고 이 불안함이 좀 쉬어지고 모든 불안하거나 막 들끓는 마음이 좀 훅 쉬어지면 고요한 마음이 되면 깨달음을 얻어지는 줄 알았더랬어요.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공부가 안 된다고 여겼더랬어요. 근데 해가는 어디서 깨달았어요? 불안해 죽겠습니다 해서 깨달았어요. 정말로 법에 대한 어느 정도 안목이 갖춰지게 되면 어떻게 번뇌가 화나와 같음을
온갖 번뇌가 공적하여 실세가 없음을 바로 보려면 번뇌 속에 뛰어들어야지 번뇌의 실체를 깨달을 수 있지. 물론 너무 들끓이면 그러니까 약간 좀 진정이 되어서 있는 그대로를 바로 보는, 자꾸 모양을 추구하는 식의 마음이 좀 습관이 그치는 작업이 필요하죠. 우리 근기는 단번에 깨닫기에는 좀 미혹의 힘이 짙은 면이 있으니까. 이 개성이 돈교이며 대법선이라고도 이름하니 미혹하면 듣더라도 미진겁을 지나지만 깨달으면 찰나사이다. 이 개성이 미혹하기 때문에 번뇌에 사로잡힌 것이었다. 바로 보아서 깨달으면 번뇌가 절로 사라지니, 이런 미혹함과 깨달음이 다 작용하지 아니하면 본래 청정하여 본래 걸림없고 남김없음에 이른다. 여기에는 단번에 점철하는 게 있지 않다. 단지 미혹하고 깨달음을 말미암아 더디고 빠름이 있는 것뿐이지. 설하고자 하면 만 가지가 있지만 다 하나를 가리키는 것뿐이다. 하나를 가리키면 하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비록 84,000가지 법문을 펼쳤지만 사실은 다 하나의 문이며 이 문은 문 없는 문이다. 마치 허공에 들려면 앞으로 나아가야 돼, 뒤로 나아가야 돼, 왼쪽으로 기울여야 돼, 오른쪽으로 기울여야 돼. 어디든 늘 허공 속에서 있는지라 허공에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질 않아요. 시방이 다 허공 속의 일인지라 어느 곳이는 다 허공에 드는 문이지. 여기 들고 날고 할 것도 없지만 와 같이 마음에 개합하고자 하는데 어떤 방편에 의지해야 돼? 연불 해야 돼? 참선해야 돼? 절을 해야 돼? 어느 것이든 뭐라고 규정 지으면 아니오시다지만 규정 짓지 아니하면 어느 것이든 연불할 때도 마음 깨닫고 좌선할 때도 마음 깨닫고 호흡할 때도 마음 깨닫고 말하면서도 마음 깨닫고 모욕하다가도 마음 깨닫고 마음이 허공이 어디에 없겠어요? 마음이 어디에 없겠어요? 그러지만 마음에 드는 문은 정해진 문이 없어요. 허공에 드는데 문이 없듯이 마음 깨닫는 게 문이 없어요. 84,000 법문이 다 마음에 드는 문이니 이 문은 문 없는 문이에요. 이 법이 돈교이며 단번에 깨닫는 법이며 대법선 84,000 중생을 일시에 실어서 단번에 열반연득에 이르게 하는 문이에요. 그래서 미혹하면 들어도 미진겁을 지나지만 미혹하면 들어도 그냥 말만 들었을 뿐 내용만 알아차릴 뿐 자기 마음 깨닫는 거랑은 거리가 멀어요. 깨달으면 찰나사이죠. 자기 눈을 보는데 무슨 시간을 요하겠어요? 공간을 요하겠어요? 와 같이 진실로 님들의 의심을 없애줘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갓 강원 졸업했을 때 작은 공부 모임이 있었어요. 어떤 스님 나름대로 공부가 익으신 분 중심으로 몇 명이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장에 제가 초대돼서 스님도 공부하시면 오라 하길래 갔더랬어요. 그때 한 6-7명 정도 되는 장이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법은 얘기하다가 깨닫는 거다 하시는 거예요. 말 한마디 듣고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불교는 개정해인데 개를 철저하게 지키고 산천정을 열심히 닦아서 모든 번뇌망상이 다 쉬어진 고요한 상태가 되면 마음이 밝아져가지고 마음 깨닫는 건데 선방에 20년 동안 수행하신 분도 깨닫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말 한마디 듣고 깨닫냐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의심하여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번 가는 걸 끝났어요. 왜냐하면 마음이란 피나는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말한 것처럼 모든 생각이 일어나면 마음 못 깨닫으니까 어떤 생각도 안 일어나도록
정말 그 수행의 힘이 깊어져가지고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될 때 고요해지고, 고요할 때 아주 밝은 마음의 작용으로 마음을 확 깨닫게 될 거라고. 어떤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피나는 정말로 특별한 인연을 지으실 때 한번 나타날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것을. 자기 눈을 보는 것과 같다는 말을 그때는 이해를 못했으니까. 눈을 보는 것과 같아야 성품을 본다는 것은. 그래서 미혹하면 그나마 다행이죠, 저는. 한 20년 동안 헤맸지만 이제는 비로소 이렇게 말씀에 조금 통하고 마음에 조금 허망하게 헤매는 거 좀 그쳤으니까. 깨달으면 찰나사이에 한순간도 마음이 아닌 적이 없거든. 한순간도 눈 아닌 적이 없듯이. 어떻다 지금 이 대범사에서 이 돈교를 설하였으니 두루 원컨대 법계의 중생이 언하에 견성하여 성불하여지이다. 정말 언하의 말 한마디에 성품을 보아 부처가 될지이다. 진실로 본래 자기 성품을 깨닫는 거야.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본래 청정한, 본래 아무 문제 없는, 온갖 만법을 능히 놔두는, 그렇기 때문에 언하에 깨닫는 거야. 이미 정말로 궁자가 이미 장자야. 노력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까지의 모든 우리의 삶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는 거였어요. 편안함 또한 뭔가 주위가 좀 넉넉해지거나 또는 뜻맞는 사람과 함께 하거나 뜻맞는 사람이 나도 또 좋아해 주거나 등등등으로 정말 좋은 인연이 주어질 때 뭔가 모를 기쁨과 편안함이 나타나는 건지라. 깨달음 또한 열심히 뭔가 알고 그 안 방법대로 열심히 수행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게 무르익으면 될 것처럼 해가 아까 신수처럼 씨앗을 열심히 갖고 가서 나무가 무르무르 자라면 언젠가 열매가 맺어지는 것과 같이 이해하였더랬어요. 여기서는 고개 끄덕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끊임없이 뭔가 인과 연이 모여서 뭔가 애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여기는 마음의 습관이 짙어요. 또 한 마음 속에서는 그래도 좀 편했으면 좋겠다라고 편안한 상태를 또 구하는 마음이 또 짙어요. 답답함이 나타나면 답답함 속에 저도 들어가 답답함이 본래 공적한 줄 실감하려고 하지 않고 답답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답답함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짙어요. 그래서 미혹하면 오랜 세월 고생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장에 있던 분들이 참으로 좋구나. 어찌 영남에 부처님께서 출연해 계신 줄을 기대라도 했겠는가. 그 당시에 영남이란 이렇게 강북은 아주 문화도 번성되어 있고 수많은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누렸지만 영남은 정말 오랑캐들 산다고 해서 아주 좀 문화적으로 열악하고 약간 좀 남들에게 좀 별로 신통치하게 여겨진 지역이었더랬어요. 어떻다 근데 영남 땅에 부처님께서 출연해 계신 줄을 어찌 기대라도 했겠는가 라고 하면서 곧장 자기 성품을 가리켜 보여서 곧장 성품을 보아서 부처가 되는 법을 설해 보이신 분을 만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직접 자기 성품을 깨닫는 인연이 된 것을 무지무지 기뻐하였답니다. 아주 천여 년이 지났지만 이렇게라도 언하에 견성하여 성불하는 법을 만나게 되어서 우리도 또한 참으로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